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잘 오셨다고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고 반짝반짝. 앞에서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반짝반짝. 여러분 주보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네, 주보에 보면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 속에 감춰진 섭리. 다시 한번요. 만남 속에 감춰진 섭리. 만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러분 그 제목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만남의 동그라미. 만남 속에 감춰진 뭐가 있어요?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9시, 오전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제가 우리 나가는 성도들하고 보통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다 나누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웬 군복을 입은 군인이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는데 봤더니 상호가 누구냐면 일부 찬양대원 우리 박현주 집사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고양시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나 봐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다고 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는 마침 박현지 집사님, 엄마 박현지 집사님도 있고 또 옆에 두 분이 가까운 분들이 서 계셔가지고 우리 상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상호 어깨에 손을 대고는 우리 상호가 앞으로 만남에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만남으로 연결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어요. 2022년 송구 영신예배 전주에 성탄감사 주일날 우리가 주보에다가 종이 한 장을 다 넣어드렸죠. 뭐였어요? 2023년도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안수 기도 드릴 때도 사용을 하지만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써서 내셨는데 혹여라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라도 여러분 이름 쓰시고 기도 제목을 쓰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리고 기도 제목 내신 것들을 이렇게 훑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체로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린이집에 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문제, 그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라는 걸 함께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걸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얘기를 하죠? 사무엘 선지자하고 또 하나 사울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중에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여러분 목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세요. 아셨죠? 우물거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면 안 되고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소리를 내세요. 마스크 썼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따라서 읽기는 정신없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할게요. 쉽게. 자, 사울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15절에 보니까 만나기 하루 전날 미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일 이맘때 사람을 하나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하고 연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한테 있었던 이 만남과 대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점이 없으면 우리는 설교를 헤매다가 끝나기 쉬워요. 잘 들으세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무엘을 만났어요. 우연히 소개로 앞나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저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 만남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만났어요. 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울은 자신의 앞날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앞날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뛸지 여러분 예측 가능해요? 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합니까? 우리 자녀의 앞날이 예측 가능해요?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 경기를 누가 감히 예측을 하겠어요. 2023년이 시작된 지 오늘 며칠째죠? 8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만나는 만남이 어떨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우리의 앞날에 나름 대책을 세워보지만 그 대책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앞으로 2042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를 내기 시작하고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국민연금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개편안을 이렇게 잡아야 되냐 저렇게 잡아야 되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어떤 개편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앞날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첫째 줄하고 둘째 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첫째 줄, 둘째 줄. 내일 이맘때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인 내가 베냐민 땅으로부터 한 사람을 사무엘 너한테로 보내겠다. 이 사람은 자기 발로 너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이 만남을 섭리하겠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9장 3절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암나귀 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한테 뭐 했어요?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라고 시켰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업하다가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때가 있지 않아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버지 이 집안에는 암나귀들을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큰 손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사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을 다해서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밤잠 안 자고 애를 써보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 불가한 일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들의 실패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요. 사무엘상 9장 6절을 살짝 보실래요? 사무엘상 9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사울하고 함께 갔던 사환이 사울한테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 선견자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의견을 수렴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있는 데를 찾아서 물어물어 이제 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9장 11절 보세요. 12절 13절까지에 보면 물 기르러 나왔던 동네 처자들을 만나는데 이 처자들한테 사무엘 선지자 선견자의 집 주소가 어딘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물 기르러 온 처자들이 길을 알려줘요. 이것도 다 만남들이에요. 만남의 연속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만나기 바로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만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내가 너한테 이 사울을 보내는 거다. 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미리 하루 전날 주셨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울의 삶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개인 신상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밝히지를 전혀 않겠습니다. 핵심만 가져와서 얘기할 거예요. 이분이 아주 큰 어려움을 최근에 몇 달 전에 만나신 분이에요. 밤잠을 못 주물 만한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냐면요.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앉아서. 그 다음 날도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 모습을 안 하던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부인 성도님이 당신 뭐해? 예배드려. 왜 예배드리는지 부인은 알죠. 큰 어려움을, 잠도 안 올 만큼 큰 어려움을 남편이 지금 만났다라는 걸 부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 큰 어려움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남편이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부인 성도님이 어떻게 했게요?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아침에도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두네외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네외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저하고 같이 나눴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배를 드리세요? 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큰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큰 어려움을 또 넘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건강의 손실이나 재정적인 손실이나 자녀의 어떤 문제나 수많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고 노출될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어떡할 거예요, 일어난 일을.
그러면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잠 안 자고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까? 사람한테 찾아가면 답이 나와요? 돈으로 해결이 다 됩니까? 나의 최선으로 해보니까 감당이 되던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내 수준에서 내 최선으로 그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기도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수준은 감당 불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내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만남과 모든 일상들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려면 기도해야 이게 뭐가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사울이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8절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선견자다? 내가 선견자다. 이 무슨 소리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인지 몰라보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 선지자를 나한테 좀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만나놓고도. 여러분, 이게 무슨 그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만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아니면 사람만 눈에 보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늘상 드렸던 예배. 말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채 앉아있다 갈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글쎄요, 무엇이 예배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는데도 지금 사무엘인지 아닌지 몰라본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있는데 사람만 쳐다보다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사람 소리만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내 생각의 관점만 가지고 내 심보에 느끼는 것만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1도 느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돌아간다면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한 걸음만. 그것도 이게 긴가민가하게 딱 보여주세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을 딱 디디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만남 이전에 일하셨던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따라하라고 하는 거는 설교의 엑기스 핵심을 따라하라고 하는 거니까 잘 써놓으셔도 좋고 한번 따라하시죠.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납시다. 한 가지 더요.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면서 따라하세요.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 생각만 가지고 만나면요, 내 생각 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이 만나서 기도 없이 대화를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내 생각만 나오지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내 심보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잘못된 만남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불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잘못된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들이 있다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화를 우리가 나누고 있다면 그 만남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사그라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18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18절에 사무엘을 만났는데도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측면을 조금 전에는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반대로 사울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어요.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으로 세워라. 이 사람 맞다. 자, 이 내용하고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하고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영애 장로님이 뇌종양 수술을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하셨어요. 오전 11시에 수술실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수술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수술이 연기가 되어서 금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쯤에 들어가서 저한테 문자 온 시간이 오후 7시 13분인가 왔어요. 수술 시간이 마취 하는 거 포함해서 근 8시간 가까이 수술을 한 셈이에요. 처음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나서 전화 통화할 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어떠세요?
담담합니다. 어떻게 담담하세요? 제가 다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담담하세요? 그랬더니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암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한 문장이 또 기억에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수술실 들어가시면서 우리 강혜자 권사님이 구영애 장로님한테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하나님 믿지? 믿는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됐어. 금요일 날 저녁에 수술을 마치고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전화 통화를 했더니 성도들의 기도로 수술이 잘 마치게 되었다고. 그리고 수술이 금요일 날 저녁에 마쳤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얘기해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옮겼다고 하시면서 문자가 토요일 아침에 저한테 오셨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을 저한테 나누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구영애 장로님의 이 수술과 관련된 이 내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런 영적인 이치가 숨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말씀 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에 뵈는 대로만 보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만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 한 편 주일날 와서 듣고는 성경을 단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그 다음 주일날 그대로 돌아오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 주지. 2주, 3주, 한 달, 1년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몸이 감당이 되겠는가?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텨요? 1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믿음의 생각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마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 말씀 생활이 안 돼 있고 기도 생활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확 삼켜버려요. 문제가 터졌을 때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지 하지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쓴 뿌리를 심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버리고 불평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는 마음을 확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도 믿음의 마음도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생각이 작동이 되고 믿음의 마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스스로 자립신앙이 돼야 돼요. 목사를 의지하는 신앙, 구역장을 의지하는 신앙, 배우자를 의지하는 신앙, 누구 보고 하는 신앙, 그런 것에 기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립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립신앙. 여러분, 누가 나한테 떠먹여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스스로 떠먹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신앙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19절 말씀 넷째 줄 끝에 보니까 밑줄 그어 보실래요? 사무엘상 19장 9장 19절에 보니까 넷째 줄 끝에 내 마음에 있는 것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사무엘상 9장 19절 넷째 줄 끝에 내 마음에 있는 것 밑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거지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거였어요. 단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만남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의 만남의 이유가 단지 나귀를 찾아주는데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9장 19절에 내 마음, 사울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한테 내가 말하겠다 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암나귀 찾아주겠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울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나는 왕 될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사울만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불렀어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목회자들을 보통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교육자,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도록,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직장 생활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정에 심어놓으셨고 직장에 심어놓으셨어요. 파송하셨어요. 선교사만 해외에 파송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 파송하셨고 직장 생활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 문화 속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끼리 조화라 하고 예배당 담벼락 벗어나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직장 동료들이 당신 교회 다녔었어? 수십 년 만에 이런 것이 드러날 만큼 우리가 숨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울은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미천한 흙수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사울의 심정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사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몰락한 지파인데 인구도 제일 작은 지파인데 이런 미약하고 작은 지파 출신인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하고 비슷해요. 사울은 지금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헤매어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로 치면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암나기들은요, 그 당시에 큰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월급을 통째로 몇십 년 차곡차곡 100%씩 모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어려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016년 통계로 암을 앓은 것을 경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이 200만 명이 암 환자들이 치료받았고 치료 중이라는 통계가 2016년에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은퇴하고 내지는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고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어떤 현실을 우리는 복구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거 하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설교에 애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 헤매면서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니다. 제가 최근에 심리학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책이에요. 심리학으로 아주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이 표현은 창문과 같아요. 창문.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뚫려 있잖아요. 창문이 건물에 있어서 뚫려 있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문이 안 뚫려 있는 곳은 보이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치를 이것에 제가 접목해서 한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창문만 가지고 하나님은 요럴 거야 라고 프레임을 가지고 그 창문으로만 하나님을 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배운 게 요거만큼이니까, 가진 게 요거만큼이니까, 내 수준이 요거만큼이니까 나는 요것밖에 못해 라고 선을 내가 그어버려요. 하나님은 그어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제단을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내 인생을 제한을 해버립니다. 영적인 열등감에 쩔어서 살아요. 이런 사울에게,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 헤매이면서 그거 복구하려고 만회하면서 살아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프레임, 다른 창, 다른 믿음의 창으로 영적인 열등감에 쩔어 살지 말고 믿음의
꿈을 꾸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은 얼른 찾아서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은요,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세상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다 자랑질 못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은 많이 배운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돈 많이 가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적으로 날고긴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그 판단은 사람들의 관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교만 떨 일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하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벌써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사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게 불행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은 그걸 찾아 나섰지만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어떤 저런 문제가 생겨진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불행하고 손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꿈을 나보고 꾸게 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열등감에 쩔어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선을 그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